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적은 모임 가운데에 또 함께 또 그 가정 안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예배하는 그런 동독교회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홉띠 자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또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 나름대로 조금 자랑하고 싶어서요. 저희 코로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또 저희 예배를 위해서 틈틈이 저희 찬양팀 한 분 한 분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주중에 모여서 새벽 시간까지 막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마음들 모여서 어떤 부분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큰 사랑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니. 오늘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신실하신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삶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속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어려움을 처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계 팬데믹으로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각지에서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평안히 거하며 속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잠시나마 한시적으로 아버지와 정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 중에 병마와 싸우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닿아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단위의 말씀 위에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말씀이 옥토와 같이 마음에 뿌려져 말씀을 통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인생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 또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세기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 작가고 또 문학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많은 책을 썼는데 그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의 2장에 보면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조물은 행복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이거나 또는 선하지도 능력도 없는 존재일 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고통을 둘러싼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갈등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피조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게 충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든 아니면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든 아니면 선하지도 능력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운데 그런 고통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통의 문제를 둘러싼 하나님의 정의를 논하는 신학적인 담론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정의의 문제, 그것이 바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신정론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 테오디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입니다. 테오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디키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합쳐져서 바로 테오디시라고 하는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통이나 악을 허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논하는 그와 같은 담론이 바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면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인데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어떤 가시를 생각하는가 하면 가끔 우리가 뭐 나무를 만지다 보면 손가락 사이에 가시가 끼지 않습니까? 그런 가시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원어에 나오는 이 가시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뾰족한 막대기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해 보면 이제 6.25 당시에 이제 인민군들이 뭘 사용했죠? 죽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뾰족한 나무를 가지고 쑤셔대고 아픔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무섭고도 처절한 고통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가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고통을 안고 바울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학자들은 많이 이제 논쟁을 벌이죠. 그럼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가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이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만드는 곤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뜻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인 질병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가시로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육체적인 질병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사도 바울이 어떤 풍토병에 걸려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겪고 있었던 안질의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회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가 경험했던 강력한 빛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던 안질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길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볼 때 그 시험거리가 내 육체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 그런 어떤 시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정말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안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알고 있어서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도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큰 글자로 너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냈던, 편지를 썼던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질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은 글씨는 사도 바울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큰 글자를 써야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의 형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뭐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시면 다 어떤 성경 가지고 계시죠? 다 큰 글자 성경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연사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시니까 작은 글씨는 이제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연사가 들어가시면 성경이 바뀌게 되는데 어떤 성경이 되는가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글자가 큰,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편한 그런 성경을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지금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원고를 쓸 때 그 전까지만 해도 포인트를 10포인트로 해가지고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0포인트로 했더니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11포인트, 막 12포인트 지금 글자를 올려서 지금 원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글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안질의 문제가 사도 바울의 평생에 그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육체의 가시, 아니면 질병의 고통을 더불어 우리가 싸워가고 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오고 또 육체의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그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몇 번 기도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저 3번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작심하면서 또 작정하고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3번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면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끝납니까? 그 기도회를 하게 될 때 그것이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또 몇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기도회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는 2번, 3번 이렇게 기도회를 열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로서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3번이지 그 문제를 가지고 딱 3번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3차례에 걸친 기도 후에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그 기도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그런 강력한 빚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눈이 실명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사도행전 9장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그런 같은 놀라운 그런 역사를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실명하게 되어서 여러 날 동안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종을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보내게 되시죠.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눈이 떠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아나니아의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실명의 상태에서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바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또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거하게 되고 또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내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치과하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많은 병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놀라운 치유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선포하니까 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3층으로 된 다락방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졸음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그 3층 다락방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고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유두고가 이렇게 3층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때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독을 다스리는 그런 기적의 모습을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섬에 가장 지체가 높은 관원이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생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병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지금 여러분 정오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시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교회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참 아픈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런 놀라운 치유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본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야고보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여기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드러내고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제 병의 문제 혹은 수술 앞두시고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목사님에게 안 알리려고 하다가 혹시 이제 수술 받고 이제 알게 되신 목사님이 속상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목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여러분 그것을 숨기고 감추는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기도를 청하고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수술은 의사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의사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의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손길인데 그 실수조차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육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교회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있으시면 숨기지 마시고 저에게 부탁을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가시가 떠나도록 기도했는데 그 가시가 떠나지 않아요. 여기 두 번째 바울이 보여줬던 중요한 모범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떠나지 않는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든 분들이 낫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물음인 것이죠. 자,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에 걸쳐 작정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가 떠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이 고통이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고통을, 이 가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음을 묻는 그런 기도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인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사단의 가시다, 사단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찌르는 것,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인가 하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제를 허용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사자, 그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반이 쓰여지게 되었고 또 1세기 기독교 교회가 서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그 모든 발판을 마련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하면서 건강까지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아니,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만 사람들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게 된다면 여러분 그 정도면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신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스스로도 혹시 나는 신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고 받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우상에 되어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고통스럽지만 기도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극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을 신방하고 또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병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한탄하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듣게 됩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내가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는가라고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또 문제가 없을 때 신앙생활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교회도 잘 안 나오시고 또 믿음 생활도 잘 안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 생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뭐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런 가시가 찾아오니까 겸손한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그런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꺾으시고 겸손하게 만드신 하나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 어거스틴도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가 젊은 날에 수없이 많은 방탕한 길을 걸었고 또 수없이 많은 육체의 가시를 경험하면서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의 유명한 책이었던 고백론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내 목을 길들여 주의 멍에를 매도록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내 목을 길들여서 주의 멍에를 그렇게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그의 제자가 어거스틴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이다. 그럼 둘째는요?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설교했을 때 그가 많이 사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천사가 천사를 마귀 되게 한 것, 그것은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 되게 한 것, 그것은 겸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됐습니까? 교만함 때문에 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천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겸손하십시오. 네. 겸손하시면 우리가 다 천사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겸손하게 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은 사도 바울이 겸손한 사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가 육체의 가시가 벗어날 수 있도록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게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육체의 가시를 견디면서 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이 가시를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 고통이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가시를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찔려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잠도 자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죽창과 같은 그런 가시로 내 삶을 찌르고 여러분 그렇게 찌른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시를 압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것을 견디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그 가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가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 가시는 나를 아프게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가시를 압도하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할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찌르는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 여러분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압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의 한 시골 곳에 할아버지가 목사이셨던 집안에서 자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할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자라갔던 그런 소년이었죠. 그런데 이 소년이 자라나면서 한 번도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중학교에 다니면서 이상한 감정이 이 소년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성을 봤을 때는 끌리지 않는데 동성을 봤을 때 자꾸 마음이 끌리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 소년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 소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동성애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크리스천 대학에 입학했지만 대학에서도 여전히 비밀리에 그런 동성애 친구를 만나 사귀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이제 더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유혹에 끌려서 동성애를 하지만 마음속엔 그런 죄책감이 자꾸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상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성을 좀 만나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멜린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학생을 만나서 이성의 사랑을 시도했지만 왜 그런지 자꾸 그 이성에게 마음이 끌려지지 않아요.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그 멜린다에게 난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과 헤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성적인 그런 끌림을 이제 느끼지 못하니까 이제 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 가운데 자기의 집에 가스를 틀어놓고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무렵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내 꿈을 꾸었는데 놀랍게도 네가 작곡을 하더라. 그리고 네가 만든 그 노래가 온 세계에 그런 불려지는 그런 꿈을 꾸었어. 그런데 놀라운 건 나만 그런 꿈을 꾼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똑같은 꿈을 꾸었어. 너 한번 작곡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선배가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고 이 사람이 그 선배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식구들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집도 크고 좋은 피아노도 있고, 그래서 옮겨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삶을 시작합니다.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좋은 조건 속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신앙의 가정의 격려를 받으면서 날마다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무렵 그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시편과 사무엘서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다윗의 삶이 너무나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어느 날 그 가족이 이제 찬양 콘서트에 가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친구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찬양 인도자가 막 찬양을 인도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하나님은 못 고칠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죄를 숨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당신들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친구가, 아니 하나님은 내 동성애의 죄까지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다 말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 나를 아신다면 당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그때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있었던 동성애를 향했던 그와 같은 마음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욕망의 끌림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이 친구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에 그가 만든 찬양이 있었는데 찬양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사람이 바로 데니스 전이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찬양의 작곡가와 작사가 된 사람인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옛날 친구였던 대학 시절에 제가 좋아했던 친구 멜린다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멜린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사이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는데 얼마나 나왔을까요? 그림을 보여주시죠. 예, 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이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동성애도 고칠 수 있다고, 동성애의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데니스 전이건에게 임했던 이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임했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난 오늘 이 동일한 은혜가 사랑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십시오. 이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71장 우리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온 육체의 질병, 그 육체에 가시고 있는 분들은 그 육체의 가시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우리 육체의 가시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며 육체의 가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의 육체의 가시에 손을 얹으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게 되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라스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 그 육체 위에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육체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게 하시고, 그 치료의 강선을 통해서 외양간에서 나오진 송아지같이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나음을 얻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을 얹은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보혈의 피가 덮여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가 맑게 흐를 수 있게 하시고 막힌 혈관들이 뚫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혈압의 수치와 당뇨의 수치가 제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정신이 맑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지며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면역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장이 튼튼해지게 하시고 심장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모든 장기들이 하나님 만드신 그런 장기로 아버지 회복되고 치유되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장기들이 제 기능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시는 강건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셔서 모든 치매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정신이 맑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허리가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뼈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근육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아버지 권사님들의 아버지 그 허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다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강건함을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4단계로 저희가 10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은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지금 드리고 계실 텐데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출석 체크를 거기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또 이름을 따로 적으셔서라도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잘 이용하셔서 신앙에 도움을 얻는 우리 동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계속해서 정오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우 환우분들과 또 수술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 4단계에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동참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유기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조신국 집사님, 유경림 집사님, 이명희 원사님께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영상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에 불도 좀 꺼주시죠. 네, 사랑하는 동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동덕교회 3탄 우리 드보라 에스더 편인데 오늘은 첫 집으로 우리 신명화 집사님과 김재용 장로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덕교회 신명화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영 장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세영입니다. 문인혁 안수 집사입니다. 최현정 집사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은 요즘 코로나 시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예배가 좀 어려워졌는데 신앙에 도움을 위해서 요즘에 어떤 걸 좀 하고 계실까요? 나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뭐 출퇴근길에도 듣고 네.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예, 교회에서 주는 우리 동영상 갖고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신앙의 성장을 위해 사실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유튜브로 저희가 텔레비랑 연결해서 강의랑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요즘 이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집안의 기도의 제목. 네. 저희 성도님들께서 다 기도해 주셔서 알고 계시듯이 김재용 장로 이제 수술 앞두고 있어서 다들 가족이 기도도 하고 또 저녁마다 같이 나가서 운동도 같이 하고 음식에도 신경 쓰고 이런 걸로 기도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 기도 제목이. 네,
하여튼 건강에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기도 제목을 하나 또 드려서 네. 또 또한 죄송스럽고 하여튼 열심히 잘 병 수술 잘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더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첫째가 이제 해군 입대해서 8주간 교육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아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둘째는 재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재수 생활 잘 마무리해서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둘째하고 저희 집 아들하고 같은 지금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코로나라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 강희가 가끔 할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코로나가 좀 좋아져서 그래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은 그냥 드린 건 아니고요. 성경 퀴즈를 통해서 이제 맞추시면 원하는 걸 가져가시는 거고 틀리시면 뽑기로 해가지고 좋아요. 가져가셔야 되는데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음에 성경 속 인물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에베소, 데살로니가, 골로새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친절의 편지를 썼음. 또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나 찬양과 기도 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음.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사울. 누굴까요? 누구죠?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진짜 맞아요? 네, 사도 바울 정답입니다. 네, 정답. 진짜네. 혹시 이거 권사님 보시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선물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저희는 참치하겠습니다. 참치가 있기 참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가운 얼굴을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오랜 시간 동안 군생활하고 이제 제대한 우리 박동진 형제 이렇게 제대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동진이 잠깐 인사. 네, 안녕하세요. 네, 군 생활을 마치고 이틀 전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된 박동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려운 시기에 군 생활하고 이렇게 제대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제대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이제 근황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겠다 그런 것들을 좀 근황에 대해서. 다행히도 그 수시 지금 철이라서 베이스 치는 입시생 친구들의 입시를 할 때 제가 드럼을 쳐주고 페이를 받는 지금 일을 하게 되었고요. 아는 이제 지인분의 앨범에 참여해서 이제 드럼을 치게 돼서 당분간은
조금 바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작업실에 들어가서 이제 음악 활동을 이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중점적으로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 쪽은 이제 프로듀서가 최종 목표인데, 프로듀서하고 더 이제 나아가서 그 소속사, 이제 레이블,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에 그런 회사를 차리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좀 계속해서 버티고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 차리시면 디디 괜찮네요. 디디 엔터테인먼트. 자,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동안 못 보신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시고. 네. 저는 그 안에 있으면서 좀 확실히 여기서보단 자유로움도 없고, 이제 되게 부재에서 오는 그런 소중함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 작은 것들에 이제 좀 감사하게 되는 것들이 많았어서 다시 가긴 싫지만 저는 되게 유익했다. 되게 유익하고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감사하고 이제 더 교회 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퀴즈를 이제 내서 우리 동진이 형제가 맞추면 저기는 선물을 이제 하나 골라갈 수 있고요. 틀리면 뽑기 해가지고 원하지 않는 선물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제가 쉬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베드로, 2번 안드레, 3번 야고보, 4번 요나단. 와, 어렵네요. 저는 4번 요나단으로. 네, 정답 맞췄습니다. 이상 우리 박동진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생활 잘하고 이제 나온 우리 동진이가 저 뒤에 와 있습니다. 혹시 이제 끝나시고 좀 인사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희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을 저희가 대신 만나고 우리 성도님 간에 또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랜 시간 이제 영상이 걸려서 하루에 이렇게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몇 주 동안 좀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여러분들 우리 만나고 싶은 우리 드보라이스터의 성도님들을 좀 만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사무총회 때 이제 나눴던 안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벽돌들이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누수도 되고 또 이제 벽돌이 떨어져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식당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식사하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권사님들이 바닥에 앉는 것이 좀 힘들고 그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어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식사를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좀 그 식당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 업체들을 좀 알아봐서 이런 모양으로 좀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정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저희 외부 모양을 지금 이런 모양으로 좀 바꾸려고 지금 업체하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되면 아마 추석 끝나면 좀 공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옆면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저희 교회 외부를 좀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한번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전에는 이제 우리가 바닥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의자를 놓고 이제 권사님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런 모양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다른 사진도 이런 모양으로 좀 식당을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또 하는 김에 저희 화장실이 좀 오래돼서 화장실까지 지금 그렇게 공사를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저희가 의논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공사비가 저희가 외부하고 식당 그리고 화장실 또 입구 뭐 사무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게 될 때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작정하셔서 건축 헌금을 해주시면 그 건축 헌금하고 또 교회에 이제 비치되어 있는 그런 돈하고 또 조금 모자라면 좀 융자를 받아서라도 이번 기회에 좀 코로나로 이렇게 모이기가 어렵고 또 힘들 때 저희가 공사를 좀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좀 잘 리모델링이 돼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케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뻔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분량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영육 간의 풍족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공고할 때마다 돌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예물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11주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또 감사헌금과 구제헌금, 또 장학헌금과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와 가정이 편안하고 직장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를 이모저모 수고하며 충성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마다 믿음의 소원마다 다 형통하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시고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가시를 압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